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먹음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은 눈이 많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내리던 눈이 어느새 좀 많이 쌓여서 오시는 길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에 오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눈도 그렇고, 그리고 미끄러운 길도 그렇고, 교통 상황도 그렇고, 그 어려움이었고 장애였죠. 근데 하얗게 덮인 이 세상을 보면 꼭 이 눈이 나쁘게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우서 목사님이 비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이제 수련회 얘기를 오고 갔어요. 수련회에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외 활동을 하는데 수련회에 비가 오면 이 야외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데 이우서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게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런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베풀어 주셨기 까닭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러 나온 우리를 막아설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졸음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명령합니다. 복음을 들고 둘씩 짝을 이뤄서 복음을 들고 나가라. 회개하고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다시 말해서 6장 7절부터 13절의 이 하나의 이야기만 보면 이 성경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기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조금 더 밝히기 위해서는 이 전문맥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질지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가르친 거예요. 한 주의 말씀을 가르쳤죠. 토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모세오경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어떻게 이런 어떻게 이 말씀에서 이런 권능이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과연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씀들을, 그런 깨우침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경이로운 마음이 이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듣는 순간, 듣고 나서의 그 감격을 지니고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그 놀라운 말씀이 이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막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의 권능과 지혜를 보며 놀라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밝혀졌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그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또한 그는 목수입니다. 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의 어떠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지를 듣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하게 식어지는 거예요. 태도가 바뀝니다. 한마디로 실망한 겁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실망해 버렸습니다. 존경하고 놀랍게 여기던 태도에서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도리어 달갑지 않게 여기는 태도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전하는 그이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여겼던데 그가 우리와 똑같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에 실망해 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 고향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요, 철판 위에, 시장에 가면 많이 흔히 보는 광경 아닙니까? 철판 위에 호떡을 뒤집듯이 이렇게 마음을 쉽게 뒤집어요. 쉽게 바뀌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이 쉽게 바뀌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제들, 우리가 똑같은 필부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실망해버린 겁니다. 자신과 똑같은 배경에서는 선한 건 나올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여기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나사렛이라는 이곳은 사마리아와 배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들의 출신들은 북이스라엘의 출신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721년에 멸망됐고 아수르에 멸망됐는데 아수르는 이런 정책을 세웠어요. 민족 통합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혼합 정책을 세웠어요. 다시 말해서 아수르 백성들이 이 정복하는 그 땅마다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을 잃어버린 겁니다.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합해져서 잡족이 된 거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혼합 잡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혈통을 잃어버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사람들은 늘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다윗으로부터 주어진 그 혈통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여기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규정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망한 거죠. 오늘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장면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전통에 따라서 그들은 피가 섞여 있기 까닭에 그들은 이렇게 그 아픈, 정말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그 혈통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렇게 아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마찬가지죠. 이처럼 사람들은 배경에 관심이 많아요. 배경. 내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볼 때 이런 조건을 많이 봅니다. 어느 대학에 나왔는가, 어디 출신인가, 고향이 어딘가, 그리고 그가 어떤 조건을 지니고 있고 어떤 배경을 지니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쏟을 때가 많죠.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선입견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런 배경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보는 거예요. 온갖 관심이 그런 쪽에 기울여져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숨결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의 태도로 그가 어떠한 영혼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배경에 관심을 갖고 그를 판단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렇게 사람을 보고 정말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마음 중심보다는 배경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사렛에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배경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며 마음을 이렇게 쉽게 바꾸는 이들을 보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상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배경을 보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를 보면 어떻게 여기실까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어디다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기울여질 때가 많은데 우리는 이 나사렛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한 몸 된 여러분, 사람은 외적인 것에 마음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이것에 현혹되기가 쉽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이는 것, 좋은 조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의 영혼, 영원한 나라. 어쩌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성을 보장할 때가 많아요. 보이는 것은 늘 썩거나 없어지거나 부패하거나 사라지기 마련인데 보이지 않는 것, 그거는 늘 영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두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자꾸 눈을 두니까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이렇게 빼앗겨 버리는 거죠. 영원한 것에 눈을 뜨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신뢰하고 찬송하고 마음 중심을 깨트려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그런 고백들이, 그런 영광스러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생명이신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일 때만 가능한 거죠. 생명에 관심을 기울여야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생명이다라는 그 사실에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생명이라는 말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관심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대부분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자신의 업적을 쌓아가는 일, 재산을 증식해가는 재미,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울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여기에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절대 생명이라는 이 사실 앞에 나의 온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관심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절대 생명이신 예수님을 궁극적인 관심사로 삼는 거예요. 이 자꾸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궁극적인 것. 그거는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인생, 죽음, 이 두 가지가 사실 생명에 있어서 중대한 주제입니다. 한번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은행 금리도 떨어지고 그래서 모든 현금화해서 집에 이제 금고에 이렇게 놓아놨어요. 근데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명을 건지는 것,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빨리 뛰쳐나오는 게 먼저인데 만약에 금고를 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을 챙기겠습니까? 생명을 챙기시겠습니까? 네, 둘 다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죠? 이 궁극적인 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하면 궁극적인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만약에 돈을 챙겨서 지체하다가 궁극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말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생명이죠. 생명.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명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아파하지 않습니까?
생명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생명에. 절대적인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일.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생명을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생명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관계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 어렵게 이제 그 직분을 맡아서 회장 일을 감당하거나 뭐 대장 일을 감당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팀장이 되어서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처음에 마음과 다르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에는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제가 이 사명을 좀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 마음을 빼앗겨요. 대부분 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 저 사람만 없으면 이 일을 잘 마치고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가시와 같은 그 사람이 자리를 맡고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중히 여기고 궁극적으로 생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품어내는 거죠. 그들도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신앙의 진보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꺼이 그들을 받아내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에 한 생명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 아픈 영혼들, 날 힘들게 하는 그 영혼들을 받아내는 거죠. 이것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와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배경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늘 나를 아프게 해. 그 사람은 늘 이리 왔어. 이런 배경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받아내야죠. 받아내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다듬어져야 그의 인격이 결국은 받아내는 사람이 있어야 그의 인격도 다듬어지고 변화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은 그래 딱 내버려두고 혼자만 일해보세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받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것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아파하는 그것 가운데 있음을 믿고 받아낼 때에 참된 생명이 그 안에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일어날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일하심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받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가운데 있음을 알고 똑같은 시선과 눈으로 영혼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선입견과 고집스러움을 깨뜨리고 받아내셔야 됩니다. 인격으로 대우하셔야 돼요. 인격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가치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죠. 오늘 7절과 13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이 배척과 연결해서 오늘 이 제자들을 보내는 이 전도의 현장과 좀 연결해 보고 싶어요. 오늘은 전도 장면입니다. 이 본문 7절 이후의 말씀은 전도 장면입니다. 근데 이 전도를 나가라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바로 전도를 나가라 라고 하셨는데 허락하신 것과 금지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허락하신 것은 지팡이, 신, 옷도 2벌이면 안 돼요. 옷 1벌. 이렇게만 최소한의 것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양식은 챙기면 안 됩니다. 배낭, 무언가를 이렇게 생존을 위해 싸는 그 배낭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을 넣는 이 전대,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왜 그러셨겠습니까? 주님이 전도를 나가야 되는
이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금지하신 걸까요? 사실 양식, 배낭, 돈, 옷, 이거는 의와 식과 주, 인간의 생존에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인데 주님은 이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전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겁니까? 전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것만 해, 이런 걸까요? 아니죠. 아니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또 더불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10절과 11절인데 10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말이 뭡니까? 10절에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제자들을 받아낼, 제자들이 거주할 집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유할 곳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먹을 것과 거주할 집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딜 가든지 궁극적인 관심인 생명에게, 예수에게 전부를 걸고 살아간다면 먹을 것과 거주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네. 이 11절은 전도를 할 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11절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라는 겁니까?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먼지를 떤다는 것은 당시 이방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를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의 가증한 것들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표현에서 그렇게 그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를 한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간습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 이것을 증거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곳에 기꺼이 유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받으며 그곳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서는 먼지를 떨어버려 그렇게 그것을 증거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들은 더 이상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그러면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나사렛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흐름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사렛입니다.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가. 나사렛에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있음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알았고 권능이 지혜와 권능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배경, 이 외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포기하지 않게 결국은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경외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 자체를 보는 눈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쏟아내는 거죠. 예수님만이 궁극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 한 몸 된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양식, 배낭, 전대도는 절대로 안 된다. 옷도 한 벌만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 하늘의 소망을 위해 예수만이 절대적 궁극적 관심으로 믿고 그분만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의식 주의 문제를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절대적인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여나 그를 데려가신다면 거기까지죠. 하나님이 혹여나 의의 식과 주의 문제를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애쓰더라도 거기까지면 됩니다. 그냥 거기까지인 줄 알고 그렇게 기꺼이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를 위해 산다는 사람이 이 일자리를 안 갖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좀 시원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이 뭡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거기에 궁극적인 관심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만족을 얻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거기에 전부를 걸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부를 걸며 이 땅을 기꺼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풀 한 포기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직 주를 위해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여기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기꺼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업적과 재산을 증식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음을 알고 그 일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드러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의 일터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야, 생명이 이런 거구나. 절대적인 소망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의와 식과 주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니까 맨날 의와 식과 주의 문제를 걱정하는 우리에게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니까 실물 교육 실제로 시키는 겁니다. 제자들아, 그냥 나가. 옷 한 벌만 입고 돈 챙기지 마. 먹을 거 챙기지 마. 그냥 나가. 실제적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해결하는 거 보여줄게.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2절과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의 식과 주의 문제를 주님께 맡겼더니 회개하고 전파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지 않고 외적인 것을 보는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주님은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수단이나 제주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수단이나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무엇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능한 거죠.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전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맞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몸된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믿는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영광스러운 자녀의 특권이 이미 주어진 사람입니다. 이 존귀와 영광이 주어진 우리들은 더 이상 외적인 것에 현혹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외적인 것에 현혹된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회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오늘 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외적인 배경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너희들아, 나사렛 사람들아,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적인 것을 보는 눈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보여지는 권력과 물질과 명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외침을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외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인 나사렛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회개하고 전파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